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제목만 같으면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만 결론은 해피 엔드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아름다운 로맨스로 끝을 나지만 그 중간에는 아주 무서운 이런 상황이 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많이 읽고 또 이야기할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닥불가의 베드로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따뜻한 불을 쬐면서 밖에는 뒤는 껌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고 이런 가운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광경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주는 교훈 가운데 주를 멀찌감치 따라가면 여러분은 신앙이 실패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더니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벗하면 주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세상과 짝하면 주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과 벗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면 주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순식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는 그러나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난 여러 해 동안 아니면 지난 행적 동안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어떤 실패가 마음에 있어서 괴로움을 갖고 있다면 베드로를 보시고 회복하시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려다보시고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광경을 누군가가 이제 그렸습니다. 가면서 울더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냐, 내가 이렇게 약하냐,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 조그마한 애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니 난 참 바보다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닭이 어디서 울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에 빡빡하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꽉 차 있고 지금은 초저녁을 조금 지난 이런 상황이었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닭이 울 만한 근처에 빌딩은 없고 닭장도 없고 이런 그 짐승을 기를 만한 것이 없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것도 2번을 울었고 베드로가 그 사이에 맞춰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주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다 맞췄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데 닭이 빨리 울 수도 있고 닭이 늦게 울 수도 있고 닭이 그만 안 울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부인하는 속도에 맞춰서 닭이 울었다고 하는 거는요 놀라운 하모니입니다.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멀리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고 너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잠깐 놓쳤는데 여러분도 이런 놓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했을까?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키는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 함께 한 번 더 나눠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포인트의 성도님 여러분,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말해주는데요. 오늘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적은 요한 마가도 실패한 제자입니다. 이 요한 마가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팀에 뽑혔던 사람이지요.
근데 선교 여행 도중에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선교 여행이 너무 힘이 들었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만 중간에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왔으면, 트레이닝을 잘 받았으면 더 훌륭한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중간에 선교 여행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평생 동안 그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마가는 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모니지요. 한 사람은 예수님 계실 때 실패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제1차 선교행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두 사람이 이제 컨비네이션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이 메시지도 베드로가 어딘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마가가 통역해 주면서 메모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성경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래서 두 사람의 형제가 아니고 한 사람 베드로를 끼워 넣어서 세 사람. 그리고 겟세마네 가셔서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셨고, 돌아오셔서 그 제자들이 자는 것을 3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같은 날 저녁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잡혀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3번의 종교 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3번의 군중 재판을 거칩니다. 이런 군중 재판을 영어로는 캥가루 코트, 강가루 코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호주에 가면 강가루가 이렇게 뛰어다니지요. 그 강가루 보면 여기 이제 새끼가 엄마 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엄마가 가는 대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강가루 코트는요, 이 사람들이 만든 조건데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죄인입니다, 무죄입니다, 뭐 놓아줍시다, 석방합시다, 법이 이럽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사람에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사람이 내린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죄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은 죄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3사람이 매어 달려 있습니다. 3시에 십자가에 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시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9시에 장사를 지내는 거니까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인데 3시간 간격입니다. 계산해 보면 3시간씩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는 3시간의 깜깜한 어둠이 임했었고요. 3 시리즈가 이제 연속이 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3번씩 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3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산 주변에, 올리브산 동산 주변에 이제 겟세마니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사람들은 아마 그 밭이 마가의 밭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가 아주 재력 있는 어머니의 외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증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마가의 밭이었기 때문에 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한 부분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올리브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맷돌에 올려놓고 프레스틀에 올려놓고 이거를 이제 빻아서 기름을 짜는 그런 틀입니다.
왜 하필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실 곳이 다른 게 없어서 겟세마네 초이시한 게 아니고요. 그가 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그의 삶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이래 가장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에 창조에 참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지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놀라운 이런 사건의 현장인데요. 창조주라 그러면 세상에 못할 게 없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오셔서 병자 고치는 거 보십시오.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귀신 내쫓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을 꾸짖는 거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거 보십시오. 어느 하나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었는데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가셔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놀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래고. 왜 놀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서면서 마가가 적어주는 첫 마디는 누가나 마태가 적어주는 첫 마디는 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놀랄 때요. 무엇을 보든지 뭐를 듣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우리는 놀랜다는 표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 그가 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지금까지 보듬이 못했던 죽음에서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고 모든 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 놀랄 것이 무엇이었겠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외로워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가서 보면요.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저 나무 열매를 따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맷돌에 널고 갑니다. 이게 갈면 저게 깨지면서 오일이 흘러나오는데 요즘도 이제 올리브 오일은 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먹는 또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근처에 올리브를 많이 심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섹션도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일부분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 게 아니라 이 올리브산이니까 전체가 그 있는 그 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맷돌에 올리브를 깨서 갈아서 뭉개서 기름을 짜는 그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이름대로 무언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아마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사일런트 프레이어 묵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성기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쫙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뭐 이런 말 따지기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겁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는 누가의 기록에 보면 이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왔습니다. 우리 더우면 땀 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그냥 식은땀이 난다 그러고 더울 때 땀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서움, 그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 그 무서움이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그 외로움이 그냥 땅구멍에서 피가 솟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마 조기처럼 저렇게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때가 내게서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안 마셔도 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신데 나에게 왜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서 내리시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도울스 여기 말로 해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이 순간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저걸 액자에 넣어서 파는데요. 사실은 저거는 너무 아름답게 그린 거고 저렇게 멋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공포 초죽음되어 있는 공포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자고 졸고 있죠. 그러니까 동산 안에 하나님과 자기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다 하늘에서 저렇다 응답이 없으니까요.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핏방울과 같은 땀이 흘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내려가 보면요. 심히 놀라며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사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5절에 보면요. 땅에 엎드려 이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이 때를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두 개의 키워드가 있죠. 하나는 이 때, 하나는 이 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내려보니까 졸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또 기도하고 내려가 보니까 더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고 내려가 보니까 이제는 아직 잠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이젠 됐다. 때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만 됐다 하는 말을 표시를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만 됐다 하는 말은 이제 그만 졸아라 이런 말인지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이런 말인지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외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인지 그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잔의 의미는요. 하나님 이 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때는 골고다에서부터 죄송합니다.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있어지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에 잡히지요. 오늘 밤새 이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내일 낮에 십자가에 달리지요. 그리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는 요 무서운 기간 끌려가면서 두들겨 맞고 발길을 채이고 침 뱉고 수염 뽑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이 무서우시한 심판을 앞에 놓고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동안의 모든 행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기간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퀄리파이된 사람도 짐승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안 들으셨습니다. 안 들으셨단 말은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길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길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잔은요, 지혜와 심판과 지옥과 희생과 고난과 버림받은 잔입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란 말은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희생의 문제를 내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시면서 놀랬습니다. 뭘 보고 놀랬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으셨단 말은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갈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천당에 가는 길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지옥, 심판, 형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반대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왔다는 얘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겸할 수도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는 더더군다나 없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거절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날 놀라신 거는요, 지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옥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지옥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지옥의 그 모습을 보고 땀이 피같이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날 심판과 지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 내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당한다 그랬고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데 세세토록 밤낮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장소라고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장소를 보시고 놀라신 거죠. 그래서 결정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해피엔드죠.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저 무서운 지옥에, 저 형벽 가운데 갈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텐데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 생에서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브리지 다리입니다. 다리가 없으면요, 건너갈 수가 없겠지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갈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곳에 다녔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서신서에 가보면 어느 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 교회로 옮겨가진 것을 사도행전이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다리가 없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브리지, 다리라고 말하죠. 서신서하고 복음서의 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생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다리입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좁은 다리죠. 그런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갈 수 있는 은혜의 다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면요,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골고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겟세마네는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예루살렘 동문을 나와서 그렇게 멀지 않은 히드론 골짜기를 지나서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 있는 이 자리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서 아들을 장작불에 올려놓고 그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갔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후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그 산을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리아산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잠시 비교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지금 저때 나이가 아마 13살, 한 14살, 13살 정도 된 나이입니다. 100세 된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니까 늦둥이면서 얼마나 귀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니까 사랑스러웠을지는 제가 설명을 다 안 해도 아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일 길을 가가지고요, 아들한테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지요. 이제 올라가면 이 녀석은 끝인데, 이 녀석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아이에다가 어떻게 칼을 꼽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꼽으려고 하는 거지요. 손이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지금 겟세마네에 있을 때,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실 때 저보다 더한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하나의 아버지가 그렇다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실 때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아들까지 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줄을 알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근처에 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아들을 태워야 되는 대신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대신에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제단에 올려놓고 양을 태우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양이 타는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저 양이 죽어서 넌 살았다. 너가 저 자리에서 지금 저 불길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는 살아났다고 아들에게 설명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어쩌면 기뻤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놀랐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 불길을 바라보면서 저 속에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다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지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당신이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땀이 흘리신 거죠. 땅구멍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두려움이, 공포가 그 지옥을 보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공포를, 그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Okay, I will go. Not for me. 나를 위해서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시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틀에 갈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신 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갈려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 이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집사님 자리에 갈 수 없고, 아무래도 장로님 자리에 갈 수 없고, 아무도 내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에 있는 내 자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셨으면요,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리저브드,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정해졌던 그 자리는 영원히 베이컨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베이컨하기, 영원히 비어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옮기셔서 새로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옮겨 사는 축복의 은혜의 반열에 우리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신음을 하시고, 하나님 나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피하게 해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라시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리젝트 하셨습니다. 안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을 그가 대신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집사님 대신, 형제님 대신, 자매님 대신, 여러분 대신에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잔을 당신이 가지고 가셔 마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잔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난의 잔을 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은혜의 잔을 마십니다. 영광의 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적어서 내려보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고난의 잔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왜 마십니까? 내가 마셔야지. 뺏어다가 마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잔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우리는 주 되셨다고, 구주 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빼고요, 나를 넣어보십시오. 좀 더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제 이름을 넣으면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서도건을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서도건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도 고난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이 고난의 언덕을 이제 걸어가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시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었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함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에게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베네피시어리가 됐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나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놔두면요 지옥 갑니다. 그냥 놔두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던 그 지옥에 자기 자리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면요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자리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친구들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 여러분의 이웃의 자리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빈 자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